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인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4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일어나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상담대학원에서 가족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족은 나에게 땡땡땡입니다 할 때 땡땡땡에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거기다 넣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이 질문의 대답은 두 부류의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은 따뜻합니다. 가족은 사랑이다. 가족은 편안함이다. 그런가 하면 한 부류의 대답은 가족은 힘듭니다. 가족은 부담이다. 가족은 불편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땡땡땡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겠습니까? 저는 오늘 추석 명절 예배를 맞이해서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 그리고 우수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것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 한 사람의 4명의 여인이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여기에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간입니다. 그리고 비라와 실바는 바로 이 레아와 라헬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야곱은 특별히 둘째 라헬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라헬이 낳은 자식들을 유난히 더 편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라헬이 낳은 자식만 편애하다 보니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역시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긴장이 많고 얼마나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가정을 보통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알기에는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표준처럼 준 책이라면, 그래도 성경의 구심점이 되는 가족들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정상적인 이상의 사람들로 거기에 이야기가 쓰여져야 됐나? 이 성경이, 책이 좀 이상하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읽다가 이런 가족들의 참 그런 어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고 성경책 읽다가 실망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꾸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장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는 가족을 형성할 때 왜 이런 좀 지저분한 그런 배경을 가진 가족을 택했을까? 정상적인 가족을 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 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플러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의 형제들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라헬이 낳은 특별히 첫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만 다른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죠. 명품 옷,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려서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게 됩니다.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제 전달해주는 물품을 전달해 주는데, 형들이 그런 요셉이 오자 요셉을 우리가 없애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 팔아서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아버지 사랑만 받고 살던 요셉으로서는 하루아침에 팔려서 노예가 되니 얼마나 그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보내게 돼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무려 13년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렸으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을 그렇게 보내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28개월을 했는데 약간 요셉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뭐 요셉처럼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니지만 자유가 속박당했다는 거, 내 맘대로 저 테두리 밖에, 저 담벼락 밖을 나갈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만약에 전학을 했는데 친구들로 하여금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요즘처럼 집단 그런 어떤 학폭을 당하는 그런 경우,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겉으로 용서하고 화해한 게 아니라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50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겉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서 형제들에게 말을 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의 가족이, 깨어졌던 가족이 이 창세기 45장과 50장을 보면서 깨어진 가족이 하나가 되고 있구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만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 수 있을까? 저는 두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44장은 45장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자신이 바로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돼요. 총리가 되고 2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이 나이가 32살이었을 것입니다. 15년 만에 만난 형들이에요. 여러분, 15년 전에 자기들이 판 사람이 지금 총리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형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여러분, 입만 얼어붙었을까요? 온몸이 아마 얼어붙었을 거예요. 온갖 머릿속에서는 그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좀 생동감 있게 다음 세대까지 참여했으니까 좀 우리말 성경으로 인용해 왔는데, 우리 한번 4절 5절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5절 읽어주세요.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읽습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흉년이 일어날 걸 아시고 15년 전에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미리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는 무엇입니까? 팩트는요,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15년, 13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말하는 것은 이 팩트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요셉 역시 한동안은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형들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형들을 향한 증오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렌즈를 바꿔주신 거예요. 갈아 끼워주신 거예요. 렌즈를 하나님의 렌즈로 갈아 끼워주시니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지만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로 사물을 바라보면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아실 것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오목 렌즈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가까운데 아마 손뼉 정도 거리는 이 모든 게 크게 보입니다, 볼록 렌즈로 보게 되면. 그러나 팔 길이보다 먼 데를 볼록 렌즈로 비추면 사물이 거꾸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렌즈로 요셉의 생각과 이 관점을 바꿔주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서 고생시킨 것들이 형들이 아니라 형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변화는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요셉의 그 보는 관점의 렌즈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인용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를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새로운 렌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죠. 동일한 상황을 어떤 렌즈로 해석하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 인생을 관통하는 예화다 보니까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잊어버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흘렀을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 이 말씀 중에 인생에 사칙 연산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이너스로만 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나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본인이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살아오면서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아마비를만 고쳐주시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쳐 받았을까요?
그분의 인생에서는 이 소아마비가 인생의 마이너스였어요. 그것 때문에 온 여러 가지 인생의 마이너스가 많았겠죠. 근데 그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그게 마이너스인 줄 알았더니 플러스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곱하기를 주시고 나누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장애를 입은 분들을 품게 되고, 그리고 자기처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품게 되고, 오히려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봐라, 저거다 저거.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너무 많은데 내가 하필이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은가? 여러분 인생의 계좌를 쫙 이렇게 펼쳐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계산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이너스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플러스에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당시 제 인생은 마이너스에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플러스에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때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도 저 목사님처럼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게 하시고 곱하기가 되게 하시고 나누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그걸 지금 이렇게 생각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친구들 역시도 정말로 인생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곱하기가 되고 나누기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다의 인물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5장 1절은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나와요. 그냥 운 게 아니라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 게 아니라 막 가슴에 눌려있는 감정이 폭발하면서 황공하고 운 거죠. 요셉의 지난 13년간의 아픔과 서름이 그 울음소리에 다 묻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해석해 주셔서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만 화해라는 것은 당사자와 당사자가 만나서 풀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는 다르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이 그 흉년이 들어서 식량 때문에 왔을 때 처음 요셉은 형들을 봤어요. 그때도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근데 요셉 안에 과연 형들의 내 마음은 이렇게 변했는데 형들의 마음은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땠을까? 옛날처럼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네 것 내 것 계산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면 지금 달라져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가 그래서 진짜 하나가 된 형제들인가? 요셉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15년 전 자신이 팔리던 때와 동일한 상황을 일부러 만듭니다. 애굽으로 온 형들을 식량을 받아서 돌아갈 때 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일부러 넣어두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벌모로 잡히는 상황을 만듭니다. 과연 그런 15년 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 15년 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신나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베냐민이 그런 상황 속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요셉은 궁금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길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서열로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 상황에 나서서 만나면 주로 누가 나서야 되죠? 마지가 나서야 되죠. 루벤이 나서야 됩니다. 근데 유다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예요. 근데 넷째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다가 쭉 말하는 본문이 굉장히 길게 오늘 나오는데요.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는 본문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예요. 자신들을 편애함으로 상처를 준 야곱을 우리 아버지로, 그리고 정말 그 베냐민을 우리 막내 동생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32절 33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말해요. 담보라는 것은 보증이라는 것이잖아요. 동생 대신에 자신이 남아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창세기 37장에서 형들과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형들이 어떤 대화가 있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형들 중에서도 가장 미운 사람이 유다였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팔자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랬던 유다가 지금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담보가 되어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5년 전에는 다른 형제들을 위한 희생이나 배려가 전혀 없었는데 달라진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은 유다가 이 말을 하자 도저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마치 샘물 터지듯 터져서 울음을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려면 창세기 38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만 없어지면 다른 형제들은 편안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자기들한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과 다르죠. 아버지는 요셉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식음을 전폐하니까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집안이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팔자고만 안 했어도 겁만 주고 데려왔을 텐데 네가 팔자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고 모든 책임을 유다에게 다 몰아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방어가 강해요. 그래서 어떤 궁지에 몰리면 뭐 어떤 사람에게 다 책임을 돌려씌워요. 유다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 그 집안에서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친구가 되죠. 여러분, 지금이야 형제를 떠나는 것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시족사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걸 각오하고 형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래, 얼마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보란듯이 살 거야, 이 지긋지긋한 집안 니네 잘 살아 하고 아마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서 엘과 오난 그리고 느즈마키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일찍 사별을 하게 되죠. 첫째 아들 엘을 가나안의 여자 다말과 결혼시킵니다. 근데 엘이 자식이 없어 죽게 되자 동생 오난과 다시 결혼을 해요. 그 당시는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과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 오난도 자식이 없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셀라와 결혼시켜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 마지막 남은 셀라마저도 저 며느리와 결혼을 시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셀라랑 결혼을 안 시켜요. 차일피일 미룹니다. 당시에는 한번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여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금 무리수를 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집안의 실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어가야겠다 하고 양털을 깎는 잔치가 벌어지는 날 변장에서 시아버지가 흥건히 술을 드시고 오는 길목에서 창녀 변장을 하고 기다립니다. 술을 먹은 유다는 이 다말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담보물로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의 끈을 주게 됩니다. 술을 먹은 유다는 그러고 헤어져요. 근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뭐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당장 그녀를 끌어와서 화형을 시켜라, 불에 태워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와서 이 다말을 막 끌고 가요. 다말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준 증거물이 있습니다 하고 바로 유다가 준 지팡이와 그리고 도장과 도장의 끈을 제시합니다. 그걸 보고 유다가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38장 2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제까지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제까지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내가 옳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유다의 생각의 관점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당신 며느리 생각이 더 옳았구나. 그 며느리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죠. 여러분, 성경 기자는 베레스와 세라를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축복의 상징으로 말할 때마다 베레스와 세라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정서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정서와 문화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다말이 한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이 사건은 생각의 대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자기의 형제들께까지 미치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와 형제들의 연을 끊고 나왔다는 것이 이제까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마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유다는 자기 생각이 짧았고, 그리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겠다고 하게 해서 집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지긋지긋한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44장에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마치 다말이 자신의 집안을 위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자신의 원가족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유다는 기꺼이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 베냐민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언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유다가 말한 것은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한 거예요. 유다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 이야기를 요셉 스토리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요셉 스토리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일까요? 여러분,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을 향한 축복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22절, 25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5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에 대한 축복이 좋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의 축복은 당대만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향한 축복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어 먹고 굴로 뒤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나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쥐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쥐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후손으로 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창세기 49장 9절을 가지고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님을 사자로, 아슬란 사자로 표현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셨을 거예요. 유다가 깨어진 형제적의 관계를 이어주는 눈알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들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유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당장 우리가 유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면 다른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2주 전에 동생이 서울에 결혼식에 올라와서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깨어짐 속에, 많은 아픔 속에 살아왔던 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형제들이 저마다 깨어짐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을 때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생각을 확장시켜 주시고 전환시켜 주시면서 형제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다. 너는 장로고 나는 목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은 유다가 돼서 우리 형제들 안에 서로 하나가 될 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만 우리가 잘 감당하자. 그리고 함께 두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유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요셉도 될 수 없고 유다도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성령님이 너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바로 지금 너의 옆에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요셉도 될 수 없고 아버지 요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생각이 전환되고 하나님의 렌즈로 아버지께 받는 것처럼 아버지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누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진정한 유다로 아버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너의 옆에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꺼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10일 전에 이 말씀을 어느 성도님과 신방 가서 나눴습니다. 그 성도님 오래전에 정말로 언니랑 서로 화해했지만 진짜 마음이 서먹서먹한 완전한 화해가 되지 않았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을 고백해 주셨어.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 성도님이 그 언니에게 기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생각지 못한 언니의 반응을 보며 너무너무 기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너무 큰 걸 하려다 보니 언니한테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더니 언니가 오히려 이렇게 나에게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보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요셉처럼 유다처럼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은 가능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